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67번째인가요? 긴 여정 여러분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쭉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서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자주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서 성경 읽어 가시면 여러분에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맨 처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도 12제자에게도 그리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다 그 말,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부분 다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도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부활하신 후에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렇게 본 것보다는 이제 담액색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문제가 뭐냐면 바로 지상 명령이에요. 땅 지자, 땅 위의 명령. 우리가 한마디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해야 할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중심으로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지상 명령이죠. 대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대계명이고, 가장 큰 명령은 바로 지상 명령이에요. 그 지상 명령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상 명령 아시죠?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지상 명령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루살렘 그보다 더 넓은 지역이 온 유대, 그보다 더 넓은 지역이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은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라,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그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전파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숨 쉬는 동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키우는 일, 그리고 내가 복 받는 일, 이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죠. 보는 사람 앞에서 승천하고,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상히 여기느냐?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죠. 심판을 오신다는 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대적하는 자들도 주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될 거고, 그를 따르는 자도 주님이 오실 것을 볼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저번에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그래서 지하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못 볼 건데 어떡하냐. 근데 다 느끼도록 오신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거 가셔서 뭐 합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은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인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처소를 주님이 다 계획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것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직접 성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전달이 되면 예수님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다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또 전해드리는 일도 하시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나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지금 하늘 처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끝나면 우리를 심판하러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 말. 본 그대로.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늘 외쳤어요. 마라라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라타. 마라라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초대교인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주님 빨리 오면 좋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비하면, 초대교인들에 비하면 지금 많은 성도들이 주님 오신 것을 별로 기대 안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때는 고난이고 그때는 세상에 믿음 생활 한다는 거, 신앙 생활 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당하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 거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세상 살기가 편하니까 이제 주님 오시는 것을 그리 원치 않는다는 거죠. 아마 그게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살기 편하고 좋으니까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 거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아무튼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제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탁이 뭐였다고요? 네,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사람들에게 제자 삼아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 반드시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고 때가 다 차면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리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어쩌면 이곳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좋은 곳이니까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너무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 마쳤고 이제 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말씀하셨던 비유, 그러니까 생애는 사실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유는 사실적인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만 따로 묶어서 한 25강 정도 또 보도록 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된다면 또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 빠진 부분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또 역사적인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신약에 대해서는 쭉 흐름을 알 수 있으리라고 싶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